오늘은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이방 나라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아수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강대국이 갑자기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갑자기 얻은 행운으로 말미암아 대제국을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래부터 강대국인 양 교만을 떨었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벨론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서 정말 어둠 가운데 소망의 아침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진 권력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압, 이 모압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하게 정말 실체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아요. 모압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하고 정말 확 피부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단 한 장밖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2장이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압도하는 대제국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권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존재가 바로 모압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압이 오늘 말씀 15장 1절 보시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알은 모압의 수도예요. 그리고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굉장히 경제적 풍요를 이루던 모압의 도시가 기르입니다. 이런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난 모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모압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극적으로 아내와 2딸을 데리고 탈출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후대를 이어야 한다고 이 2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동침해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19장 36, 37절입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굉장히 이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는 페륜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말하기조차 껄끄러운 그런 단어인데 이 모압의 이 시작은 이렇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롯의 2딸은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봤어요. 사람의 생사회복, 화복,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주권과 섭리하심이라고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잇겠다고 살아남겠다고 또다시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이 살아남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 모압 민족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먼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일단 피한 것,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한 것에 안도합니다. 또다시 사람의 방법, 내 뜻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지혜, 경험, 또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때 모압은 이미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방 족속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더 이 모압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에 그 능력 있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한 예언자 발람이 있었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그 발람의 입 가운데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엄청난 그러한 재물을 받은 이 예언자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장정들을 먼저 잔치로 초대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압 이방신에게 절까지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광야 40년간 떠돌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떠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문화, 모압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현란해 보였어요.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 정말 제대로 몸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여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고 또 작정하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왕의 지시에 따라서. 민수기 25장 1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소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시 모압의 잔치는 이방의 그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제사 중에 드리는 잔치였어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연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행음하는 남녀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압은 상대방의 강함을 일단 숙입니다. 숙이고 또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찾아요. 약점을 잡아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처세술에 능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뜻과 이익에 따라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기 3장 13절 말씀에 나타난 모압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들어갔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아직 완전한 세력, 힘과 권세는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압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까지는 정복하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 사사기 초반에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력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압은 굉장히 처세술과 곤모술수가 능한 내 옆에 있는
내 동료 사람을 성경 말씀 가운데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리고 살아남게 되면은 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방법을 또한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모압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차라리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정말 강력한 권세와 무력, 힘에 압도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처럼 정말 권모술수와 처세술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더욱더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두 번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모압의 멸망은 비단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모압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권력을 휘두르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옆에는 권모와 술수, 처세술에 능한 모압과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들도 모압도 압제를 당해요? 이런 모압이 내 옆에 있는데 그 모압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모압은 정말 또 하나 문제가 가랑비에 옷 뜯듯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한 열심히 성실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모압은 정말 현란한 권모술수, 처세술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압을 볼 때 처음에는 그런 모압 멀리합니다. 나는 저런 모습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점점 그 모압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결국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의 그런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적당히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만연한 그런 회사 분위기입니다. 들어가서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왔던 이미 있던 그 직장 동료들에게, 선배들에게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나도 적당히 사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 잘 듣는 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본 말씀 가운데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권모와 술수, 처세술 물론 사랑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로는 비율을 맞추고 내 아래로는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삶의 지혜인 줄 알지만 결국에는 정말 강한 권력과 세력 앞에 놓이게 되면은 한 번 그 권력에 제대로 휘둘리게 되면은 한 번에 그냥 훅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번 줄 잘못하면은 정말 썩은 동아줄 잡게 되면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로 내 앞에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을 보면서 세 번째,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이기고 왔는데 내 앞에는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의 유혹에, 이방 민족의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 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폈어야 돼. 그리고 단호히
이 이스라엘 장정들은 거절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고작 이렇게 이방 여자의 그 유혹, 아연거림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깨뜨리고 이방 신상을 우상을 만들 수 없다고 이 솔로몬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 권력의 그 헤게모니, 이러한 상황에 바탕을 둔 그러한 생각, 삶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 하나님 백성된 자부심을 우리 성도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은 자부심은 당연히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명확히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그 이야기를 기록한 회고록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이랄까요? 그런 도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식물 배달을 하고 또 막노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하지만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또 40대 초반의 나이에 사장이 됩니다.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를 하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말을 했지만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깨달았던 자부심 때문이었다고 그 회고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아이들도 그 잔치집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하루 종일 도와줬어요. 잔치가 끝나면 그 잔치집 어른이 수고했다며 떡을 싸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린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떡을 가져와서 어머니 앞에 내놓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도와줬으면 그것으로 끝내라. 남을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머니는 자부심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부심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에 담긴 그 뜻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난이나 내 주변 환경이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때부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정말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벨론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한 번에 확 쳐들어와요. 그 힘에 무너지는 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있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모압과 같습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사회사를 챙깁니다.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을 사는 그 처세술로 말미암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처음엔 욕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닮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욕했던 그 모압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나도 사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항상 아침에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순간 잘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모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길하레셋은 모압의 강력한 그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모압은 현란한 정말 권모술수와 처세술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하기를 또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모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모압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에 의해서 모압이 오히려 젖어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기준, 그 가치로 말미암아 모압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된 자부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모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옆에는 모압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의 기준,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 소망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때처럼 바벨론 같은 정말 악한 일본의 그 권세 아래에서 옆에는 모압 같은 친일파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독립투사 같은 삶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말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용인데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세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독신입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중국집에서 그저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는 것 전부였어요. 겨우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니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어요. 이전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던 김우수 씨입니다. 김우수 씨는 짜장면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2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이 김윤옥 여사가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나경원 씨, 정동영 씨 등등 정말 내노라하는 정계의 쟁쟁한 거물도 그의 장례식에 조문을 합니다. 김우수 씨의 죽음은 온 나라의 화제가 됐고 온 국민의 관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우수 씨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매월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을 후원했어요. 소녀 가정을 도왔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었고 만약 죽게 되면 그 보험금은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 재단에서 받게끔 미리 유언도 해두었습니다. 이 김우수 씨의 장례식에는 당시 어린이 재단 후원 회장이었던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맡아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라고 항상 격려 주던
아저씨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겠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김우수 씨 영정 앞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낸 편지였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 영정 앞에서 헌사를 했습니다. 고인이 가진 것,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헌사를 합니다. 김우수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는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서 기부를 하겠습니다라는 댓글과 기부의 기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김우수 씨의 이 이야기는 최시성 씨 주연의 철가왕 김우수 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행복을 지금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소천했지만 그 미담이 전해지면서 그의 삶의 모습, 그 타협과 자세가 전해지면서 모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 있으면, 그 은혜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도 충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자부심을 더욱더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정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은 절대로 다른 악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또 정말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들,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여인들이 그 삶의 자세와 태도, 정말 신실한 삶, 순결한 삶을 본 로마의 귀족들, 지도자들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모압과 같은 남편들을 변화시켰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 옆에는 모압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체성, 자부심 잊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모압, 바로 옆에 있는 그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압을 물들여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